성도님들, 지금 현대는 많은 과학과 여러 가지 의술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발전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눈을 이제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위대하구나. 그래서 지금 인간 예찰론이 얼마나 지금 말이죠, 극에 달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위대하다. 우리 인간은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못할 것은 없다 라고 말하며 마치 자기들이 무언가 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러 오신 분들, 지난 며칠 동안 가족들과 아마 좋은 시간들 보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점천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특히 부모 되신 분들은 제가 평소에 볼 때 자녀분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기도도 참 많이 하십니다. 그 기도와 관심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실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가족들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반대편을 보시면서 한번 더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말씀,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사실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가면 우리는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간혹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꼬이고 뒤틀리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오늘 43장의 말씀을 듣는데 이 43장,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에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일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적국의 포로로 잡혀갑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성도들,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신앙적으로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신앙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서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수도지요. 서울에 보면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 몇천 명 모이는 것은 기본이요. 수만 명, 10만 명 넘게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아, 거기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모이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70년, 80년, 90년대까지 서울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 80년대에 서울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이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가지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제자훈련 한번 하려면요, 최소한 4시간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문경 조금 돼서는 차 타고 15분, 20분만 하면 어디든지 거의 다 갈 수 있지만 서울이라는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을 걸려서 가도 참 빠듯하게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곳인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들을 하였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 참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그들이 시간을 내놨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한 주일에 6시간, 4시간에서 6시간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야만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또 준비한 조촐한 아침 식사를 먹고 출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요즘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70대, 지금 60대 해당되시는 분들이 70년도부터 80년도, 90년도 사이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기가 좋다라고 말할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과도기적이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조금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신앙적으로 열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시기적으로 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가 이제 하나의 말이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구촌 시대를 삽니다.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때에 이제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열심을 더 내어야 할 이때인데 이제 우리 손에 가진 것이 너무 많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게 되니 사람들이 신앙에 대하여서 조금 마음을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조금 무거운 질문 같지만 이렇게 여쭙습니다. 요즘 신앙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얼마만큼 지금 열심을 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여기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아마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까지 혹 수요기도회를 참석하지 않으셨다면 수요기도회도 참석하십시오. 시간을 잘 사용하여서 내가 새벽에도 새벽기도 참석할 수 있겠다 싶으면 저녁 시간을 좀 잘 이렇게 갈무리하셔서 새벽에도 새벽기도도 참석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운동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전해받은 이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가 오늘 이사야서 43장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한글은 굉장히 좋은 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이 히브리 언어, 우리 한글과 좀 다른 그런 언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라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언어는 그 문장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시간적으로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사야를 통하여 이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에서는 보면 창조하다라는 말과 지으신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문법적으로 우리의 가슴을 참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이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으시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아무 곳이나 자유롭게 가서 편하게 쉬시는 분이 아니라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창조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참된 위로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참 옆에서 위로의 말을 많이 전해줍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의 말이 위로가 되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건 도무지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인데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게 고민하며 신앙에 갈등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지금도 너희 가운데 너희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창조사역을 쉬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참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이 인생의 개입,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을 두려움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지금의 삶이 지금 보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창조자로서 너희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 너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현재의 삶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꾸 도전을 받습니다. 야,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때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바로 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할 때 미국에 유명한 말이 있죠. 영어에 유명한 문장이 있죠.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어느 날 반짝 1시간만 돼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만 우리가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렇게 보았던 문장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왕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합니다. 주일 예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요기도회가 없어진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님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일을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의미는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혹은 주일 저녁 예배를 잘 지켜야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주일 낮 예배 드렸으니까 뭐 주일 오후 예배까지는, 저녁 예배까지는 아이고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혹 지금까지 기도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수요 기도에도 참석하십시오. 여건이 된다면 새벽 기도도 참석하십시오. 매일 안 된다면 주일이라도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하여 애쓰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을 제일 처음 받아들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이 신앙, 우리가 이 신앙을 계속 잡아야 할 것인가? 심지어 요즘 말이죠,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그렇게 회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글들을 얼마나 자주 읽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려서는 교회 생활 정말 잘했어요. 신앙생활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세상이 눈에 조금 들어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세상이 이제 눈에 조금 들어오고 보니까 이거 신앙생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매력이 없어. 성도님들 매력이 없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간혹 선생님들이 또 제가 친구 전도하라고 하니까 친구들한테 자기가 교회 다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비아냥거린답니다. 야, 교회 그런 데를 왜 가? 교회 그런 데를 왜 가? 신앙을 비아냥거린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말씀을 받았지. 그러니 이제 너희들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말씀 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 너희들이 살 거냐?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 지금은 잠시 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래서 내가 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붙들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분들 가운데 다니엘 같은 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이 평소보다 몇 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여도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자불에 던져진다라고 하였지만 다니엘은 기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 세상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위에 1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려서부터 믿었던, 예전부터 믿었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혹 실망하고 있으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신앙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굴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삼킴을 당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6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찾아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어렵고 힘들더라도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제가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께서 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살기 위하여 조금 더 애쓰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 아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돈을 얼마만큼 잘 벌고 있을까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내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조금 못하다고 할 때는 부모님이 더 힘이 납니다. 내가 좀 더 기도를 도와야 되겠구나. 하지만 신앙생활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에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리고 자꾸 자책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지금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이 되어야 되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우리도 여기 중앙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국은 우리가 이 교통이 이루어져야 서로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가족으로 끝까지 우리가 참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우리가 이 명절에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서로 확인하며 참 따뜻하게 서로 안으며 그리고 평안하게 또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붙잡도록 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의 믿음 생활은 잘 되어가고 있는지, 머지않아 가게 될 천국에 내가 참 잘 가게 되는지 여러분들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시면 잘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기다리심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든 일로 인하여서 신앙을 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진 것이 조금 많아 신앙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유가 있어 신앙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더욱 열심히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을 전념하여 곧 가야 할 그 천국에 저희들이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저희들은 또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